어떤 교회냐? 예배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오늘 네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에 있습니다. 아시죠? 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해외에 나간 것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해외에 나왔는데 동남아시아, 그리고 그것도 항상 일본이 먼저였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해서 지금 오늘 오후까지 있다가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 중에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이 말은 교회가 해야 될 말인데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제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대결이다.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누구와 합니까? 러시아, 중국.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와 딱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유럽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역사, 코로나로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100만 명이 죽었대요. 유럽은 200만 명. 우리나라는 보니까 23,700명 정도. 23,000명.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지금 미국에서 이 확진자가 어제 확진자가 85,000명이래요. 이 코로나 계속 확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질병본부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 이 백신의 효과가 5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가을 정도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병본부 WHO에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엔데믹을 선언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경서교회의 전통 신앙을 개성하자. 우리 경서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개성하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네 번째 시간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까지 제가 하나 제가 소개했죠.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우리 경서교회 1세대부터 4세대, 5세대까지 우리 경서교회가 지켜야 될 것, 예배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의 전통과 유산을 계승해야 한다.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앙을 계승하고 유산합시다.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구원 신앙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구원은 1대1입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신앙,
구원신앙을 보고 그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여러분 먹고 살고 마시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신앙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목숨이라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강수현 씨가 죽었습니다. 강수현 씨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죠. 강수현 씨가 죽고 난 뒤 재산 건물도 뭐 몇십억짜리 건물도 보니까 네다섯째 재산도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개 2마리 고양이 3마리 그렇게 키우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부를 구하지만 쾌락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또 갈 때 다 모든 건 내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를 방송을 하는 이 여잔데 2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난소암 말기로 아마 이번 주 못 넘긴다고 의사가 하면서 마지막 방송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제가 태어나면, 다시 환생하면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불교에나 있는 거지. 우리 기독교에는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야지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 영육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 놀라운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얼마나 단순한 주님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찬양대 고개 들고 왜 자꾸 고개를 왜 뭐 있어? 고개를 들고 목을 붙이세요. 왜 맨날 찬양대만 이야기를 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은 1대1이고 각자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 경속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겨우 8명만 구원받았는데 오늘 경속교회 구원의 방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영육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많이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많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명예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으로는 구원 얻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경속교회 성도들은 믿는가? 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최고 최상 최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대 저 다리를 갖다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려야죠. 수업 시간에도 그래야 합니까?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압니다.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와 헌신을 저는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헛되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야 돼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 15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바울의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저가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녀들에게, 나 자신과 자녀들에게 구원신앙을 예수 잘 믿어서 구원 얻어 주님의 백성 되는 이 신앙을 갖다가 우리 경서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전수하고 유산으로 개성하고 베풀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있죠? 예? 자녀들 가운데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난 자녀들 있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어요? 우선적으로는 그 부모님에게 있겠죠. 교회적으로 볼 때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확고한 구원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이 그 구원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 감동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하면 그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컸다고요? 머리 컸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해서 자기들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 전해야 돼요. 바울은 이 구원의 일을 감사하며 구원의 권한과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의 내용에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근원과 구원의 요소지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 요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자, 따라합시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요소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 처음부터, 만세전에, 창세전에, 태초에. 자,
오늘 요와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반대 개념이 택함을 받은 자들.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진리의 사랑, 저희가 진리의 사랑, 이 진리는 뭐죠? 로고스인데 다른 말로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와 요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다른 말로 이 영혼과 여기만 표현된, 아주 신약에서 표현되는 여기란 단어, 아주 있잖아요, 희귀한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은 다른 말로 첫 열매래요. 첫 열매. 제가 기분이 나쁜 것은 박진영이가 JRP의 박진영이가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권신찬이의 사이가 유병헌입니다. 그 권신찬이의 아마 조카딸일 거예요. 조카딸의 남편이 JRP의 박진영입니다. 그 박진영이가 만든 단체 이름이 첫열매입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이 좋은 단어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 말의 원래 뜻은 첫 열매라면 첫 열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음의 그 결과의 행위로 열매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결과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요소는, 구원의 근거는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의한 것이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일 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의해서 된 것이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 마음으로 믿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로마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역사를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고 주의 백성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역사가 만약에 나에게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견디세요. 견디시라고. 아니, 게임할 때, 컴퓨터 할 때 그렇게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 때 안 되면 견디시라고. 아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그렇다고 옛날 우리 저 신앙생활 할 때, 중고등부 시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졸면 일어서라고 합니다. 일어서시라고. 아니면 저 뒤에 나가서 서 있으시라고. 옛날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얼마나 야단맞은지 압니까? 예배 태도와 자세가 안 좋으면 얼마나 혼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불경건하게 드리는 것을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청교도들이 다 보여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졸거나 딴 생각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연속 보고 볼 때는 그렇게 집중하는데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아무리 어린 친구라도 성령이 그 어린 친구의 내면에 왕으로 자정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어른이라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이 저 중고등부 때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해해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배의 태도나 자세나 예배의 모습이 저도 불량하다고 어른들한테 얼마나 혼나고 지적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난 뒤에,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부터 예배의 태도나 자세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교회 어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주님을 깊이 만날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직분,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천주교처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더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은 앞에 구원의 요소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우리들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과 그들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 말씀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따라합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오늘 여러분, 이 진리는 뭡니까? 알레데이아, 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우리가